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파이어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찍 돈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30대 후반이나 40대의 족이 은퇴해서 원하는 것을 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에는 일하는 것, 즉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을 고생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나 저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 제약은 무엇일까요? 그런 제약을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지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경작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어라는 말은 안식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맡기신 땅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마음껏 사용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에게 어떤 제약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순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살아나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주되심을 놓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